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입니다. 짧으니까 한 절을 세 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번에 가을 특세의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을 하는 중에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복음과 삶, 복음과 삶, 이것으로 너의 목회를 정리해 나가라 하는 감동이 와서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슬기로운 삶.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면은 이퀄 되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복음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권능, 권세에 대한 약속,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늘 함정에 빠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다 된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참석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나라 간다. 이 보편적인 이 복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매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상실케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이끌어가는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믿고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배 참여하면은 완성이 아니라 예배로 시작되는 삶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깊이 확신이 있고 복음 안에서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거룩한 의무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제1장 4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품격도 단순한 인격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는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가 하면은 구원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 예수 안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 출석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한 5가지 정도 여러분들 주어진 현수막에 그리고 순서지에 있는 이 삶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품격을 잃기 쉬운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증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멀쩡합니다. 멀쩡하다는 뜻을 아시지요? 참 괜찮아 보입니다. 사람이 지위도 있고 뭐 가진 것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배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가 너무 조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조급하네. 사람이 왜 저렇게 성질이 급해? 너그담이 없어.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나 자신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것은 옳습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급증에 빠져버리는 삶은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뭔가 모르게 불안해 보입니다. 불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두고 야 괜찮다, 참 품격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느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별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세계 유명 관광지에 가면은 한국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와서 그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 돼요. 코리언이라고. 그러고는 이어 부르는 것이 빨리빨리. 우리 단체 관광 가면서 깃발든 가이드, 그 가이드가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그러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게 한국인들의 어떤 의미에서 닉네임, 별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광지에서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빨리빨리가 없는 삶, 뭔가 실패자의 모습이고 열등자의 모습이고 뭔가 힘이 없는 자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만성적인 바쁨의 털에 갇혀버립니다. 뭔가 모르게 난 바쁘다. 이게 만성화되어 버린, 그래서 바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등한 삶, 그리고 세상을 이겨내는 삶이라는 그 털 속에 갇혀서 내 몸도 바쁠 뿐 아니라 마음도 바쁘고 생각도 바쁘고, 여러분들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서는 이 바쁨의 삶이 인생의 품질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바쁘게 살아가느냐,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품질이 바뀐답니다. 동이 은으로 바뀌고 은이 금으로 바뀐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의 메달리스트들에게 주는 하나의 그거잖아요. 세상 다른 나라에서 조금은 품격 있는 나라에서는 금은 동 그 별로 가리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유별나게 가립니다. 그것이 스포츠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아이가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아이는 너무 좋아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는데 엄마가 바로 보이는 태도가 뭡니까? 100점 몇 명인데 100점보다 중요한 것은 1등입니다. 메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색깔이 뭐냐에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이게 올림픽의 슬로건이잖아요. 더 more 그러면서 우리는 남보다 어쨌든 더 빨리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만성적인 경쟁의 틀 속에 갇혀버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품질, 흙수저를 금수저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품격은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은 품질도 중요합니다. 동보다 구리보다는 은이 더 중요합니다. 은보다는 금의 내 삶의 품질이 더 중요합니다. 어디 여행을 가면은 별 3개짜리보다 4개짜리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4개짜리보다는 5개짜리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들어가 보면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합니다. 더 풍성합니다. 그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무궁화 5개, 별 5개짜리에 그 고급 여러분들 호텔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품격이 쓰레기 같다면, 그 안에서도 쉼이 없고 조급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뭘 할 것인가를 벌써 당겨서 생각하면서 불안해한다면 그의 바캉스는, 그의 휴식은 별 5개가 그의 휴식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거기에 가서도 여전히 경쟁 속에 여전히 빨리빨리에 빠져 있고 여전히 조급증에 빠져 있다면은 여러분들 안식은 안식이 되지 못하고 휴가는 휴가가 되지 못한 채 돌아와서 여전히 피곤한 인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들 품격 있는 삶의 길은 이 바쁨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창조를 하시면서 왜 저녁을 만드셨겠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셋째 날이더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 되는 날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안식하라. 근데 놀라운 것은 6일 곱하기 24시간 해가지고 그 모든 시간을 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녁을 하나님은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24시간 계속해서 낮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6에서 너희는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내가 완전히 24시간 너희에게 안식을 줄 거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면서 쉼표를 찍어주시면서 멈추게 하시면서 속도를 조절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인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녁을 만들어 주셨는가? 속도를 조절하라. 그래 가다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다가는 너의 삶은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오늘 아침에 직장에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직장에 왜 나갑니까? 돈벌이 하러 갑니다. 돈을 왜 법니까? 가족의 삶을 위하여,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돈으로 저 행복한 가족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루 중에는 저녁 이후의 삶입니다. 그 저녁을 퇴근하는 시간을 목적으로 하여 아침을 출발합니다.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만찬을 할 그것을 그리면서 나갑니다. 여러분들 신혼부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게 우리들의 삶이 너무 이제 패턴화돼 가지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 저녁을 기다립니다. 남편도 나갔다 올게, 일하고 올게 하고는 저녁에 보자 하고, 저녁이 삶의 목적입니다. 아내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 담소하는 시간,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시간,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저녁을 준 것은 단순한 쉼만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관, 목적 있는 삶을 살라고 매일매일 그것을 돌아보는 자리, 그것이 바로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저녁을 통하여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쉬기만 합니까? 놀기만 합니까? 하루를 반성합니다.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고 여러분들 수정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로운 삶을 출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저질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것 같은 삶을 다시 붙잡고 세워가는 것이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오늘 이 세상이 무한 경쟁 시대라 그럴지라도 목사님은 정말 모릅니다. 나는 24시간 일해도 우리 가족 벌어먹기가 어렵습니다. 집 하나 겨우 분양받아서 그거 은행 론 갚는다고 저는 정말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데 목사님 정말 배부른 소리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정말 항의성의 눈빛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러면 그럴수록 쉼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 집을 샀습니까? 내가 왜 이 집에 입주했습니까? 은행 돈 갚으려고 이 집을 샀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쉼표를 짓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아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 또한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청하십니다. 초청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준다고, 쉬어라고, 쉼표를 찍으라고, 네 인생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전도서 제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빠른 경주자, 말처럼 그렇게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무조건 빨려가고 무조건 경쟁에 이기려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내 다음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24시간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일들이 간혹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이 30시간이 되고 50시간이 된다고 내 하루의 삶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미완성입니다. 내가 시간만 좀 더 있으면 내가 이 일을 내가 해낼 텐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시간이 내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모자라다고 아우성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는 그것은 탐욕에 빠질 때입니다. 이것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자기 고집과 집착에 빠지면은 우리는 종노릇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생존하고 역사의 위대한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은 저녁이 있는 가정들이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그들의 삶의 행복은 하루에 반드시 한 끼는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전통이었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두른두른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대화하고 사회적 이슈와 개인적 삶을 나누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어드밴스, 진보하면서 가족의 공동체 의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품격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녁을 향하여 달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에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 저녁을 향하여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돌아보며 여러분들 품격 있는 언행이 우리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